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서부터 25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버지와 아내의 자녀를 괴롭게 하지 않으니 당신이라 하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으로 하여 좋게 하게 하고 사람의 악을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행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권위에 순종하라. 권위에 순종하라. 요즘에 아마 이 길가에 가서 권위에 순종하라 라고 하면은 막 뺨을 맞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거 무슨 구닥다리 옛날 이야기를 하냐고,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이 어딨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동네에 가면은요 젊은 사람들이 이 담배를 이렇게 피고 가다가 알지 못하는 어른들이 지나가면은요 그냥 숨겼어요. 이렇게 숨기고 막 그랬는데요. 어느 날서부터는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담배를 피는데 어른들이요 이제는 눈을 이렇게 땅에 이렇게 보면서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행여 눈이라도 마주치면은요 시비 걸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 정말 물불 안 가리는 그 10대에 좌충우돌하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명동에 가면은 이제는 뭐 남자 어른이 담배 피는 건 둘째고요, 여자들도 자연스럽게 담배를 이렇게 피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른들이 정말 볼썽사납고 힘들어서 이제 어른들은 고개를 숙이고 가는 시대가 되었고, 새파랗게 젊은 사람은 담배를 꼬나물고 이 세상을 늠름히 걸어가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많은 기록들이 깨지고 있는데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도 깨졌고요. 이제 단일민족이라는 것도 깨졌습니다. 이제 집집마다 이제 시골에서는 한 집 건너 한 집은 다 다문화 가족이 많아요. 특히 시골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단일민족이라는 것도 깨졌고, 뭐 동방예의지국도 깨졌고요. 또 이제는 뭐 모든 것들이 혼돈의 시대가 왔습니다. 혼돈의 시대.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요, 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만큼은 하고 싶던 하고 싶지 않던 해야만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사회복지제도, 노인복지제도가 있었나요? 없었죠. 자녀가 의무적으로 부모님을 봉양했어요. 특별히 이제 마다들, 또 마지들은 그것을 아주 중차대한 책임으로 알고, 마다들과 맏며느리들은 부모님을 지극 공경하면서 모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부모님을 모셨는데요. 이제 할머니가 8년 동안 중풍으로 쓰러졌는데요. 과거에는 뭐 지금처럼 요양병원이 있었습니까? 쉽게 말해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됐어요. 지금처럼 뭐 각 방마다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것들을 다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봉양을 해야 됐어요.
저도 뭐 이렇게 할머니 이렇게 8년 동안 이렇게 중풍에 걸려서 대소변 받아내면서 다 섬기는 모습을 그렇게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어떻습니까? 시집살이가 얼마나 심했어요. 그죠? 싫든 좋든 시어머니라든지 시부모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시집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벙어리 몇 년, 귀머거리, 장님 몇 년 몇 년. 아마 그 결혼을 해서 여자가 시집살이 하면서 벙어리 장님 이런 신세를 하면서 그렇게 모진 힘든 시대를 보내면서 이제 정작 본인들이 늙었어요. 이제 시어머니가 됐고 시부모가 됐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죠? 이거는 세상이 거꾸로 돼서요. 이제는 며느리들 눈치 봐야 되고요. 이제는 사위들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러한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시대죠? 권위가 무너지고 권위가 파괴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왜 권위에 순종하라, 권위에 순종하라라고 이 시대와 역행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은 성경은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요, 이 성경 말씀 진리는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기록이 돼가지고요, 완성되기까지는 주후 한 100년 정도까지 되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너무나 극명하게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또 젊었을 때, 또 중년이 되고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세상이 워낙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권위와 권위주의에 대한 여러분의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 권세에 대한 말씀, 권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졌을 당시에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이 어땠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요,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라고 있는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고 그렇게 핍박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희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고 정말 이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속에 있는데 어떻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면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권세나 능력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과 죄악된 길로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징계하시고 채찍을 드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이방 나라, 이방 족속을 통하여서 회초리를 들고요, 나라를 멸망케 하고 또 포로로 되기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잘못된 마음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고 꾸짖는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 김일성이 죽으면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김정일이 됐죠. 김정일이 죽으면은 아마 새로운 세계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구간이 명관이라고 더 악독한 사람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달라진다라고 해서 우리 역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대로 사용하시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대로 사용하셔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진리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나라도 어떻죠? 이제 대선이 내일 모레 이제 최종 선거가 남아있는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현황을 보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세워져야 될 사람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올바른 분별을 하게 해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사람이 무엇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 그런 교만한 생각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요, 근데 이 권세는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은 혼돈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권위주의, 하나님이 주신 권세나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이 권위주의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자. 여러분, 남녀 평등이 뭐예요? 여자도 똑같이 남자들처럼 막 이렇게 육체적인 근력을 키우고, 남자가 격투기를 하고 권투를 하면 여자도 격투기하고 권투하고, 이런 것들이 남녀 평등인가요? 세상의 잣대는 그렇게 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어진 이 질서 속에서 이 권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과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요, 신앙으로 전수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누구의 소유인가요? 자식이 누구의 소유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자식은 이 부모님의 신체 일부에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내 피부치다, 내 살덩이다, 내 한 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소유, 부모의 소유로 우리가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자식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위탁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위탁한 거기 때문에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을 말씀과 신앙으로 잘 양육하여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서 하나의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의무는 말씀과 신앙을 통하여 전수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효도하고 공경하라.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라. 자, 여기서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가 있는 것이고요. 가정에서도 제사장으로 부모님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줄 수 있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권위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부부지간에는 어떻습니까? 부부지간에는요. 여러분, 부부는 몇 촌이라고 했어요? 부부지간에 남편과 또 아내는 몇 촌이죠? 1촌? 2촌? 먼저 부모하고 자식은 몇 촌이죠, 여러분? 1촌. 부모하고 자녀는 1촌. 형제들끼리는 2촌. 자, 부부지간에는 몇 촌? 네, 무촌. 0촌인데요. 이 말이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아주 너무나 가까워서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이 0촌, 무촌이 되지만요. 반면에 헤어지면 어떻게 되죠? 남남이기 때문에 무촌이에요, 무촌. 자, 그런데 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분명히 가정에게 세워주셨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하나님이 주어진 창조의 모습이 있는데요. 이것을 오늘날 어떻게 해요? 권위가 깨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다시 성경 돌아와서 보면은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또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권세를 주시고 또 이 권세가 바르게 사용할 때 아름다운 창조 질서의 모습이 있게 됩니다. 또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젊은 친구들, 청년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줄을 잘 타면 돼요? 돈 있고 빽 있으면 돼요? 오늘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눈가림만 하듯이 아웅거리지 않고요, 죽게 대하듯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타락하고 못 믿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보증이 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진실되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나갈 때 그것은 정말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미래가 또 대선 후가 걱정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막 변화될지 장담하지 못하고요, 어려운 시대인데요.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신앙을 꼭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권위에 순종하라. 세상에서는 고리따분한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권위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요. 이 사회에서 권위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사람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바로 세워질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